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마음이 편안한 곳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제가 은퇴를 하고 양산에서 교회를 다녀보니까 코로나로 해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데도 있고 또 뭐 새벽기도 수요일 예배 정도 하고 뭐 주일학교나 또 금요기도회나 구역예배 전혀 없이 찬양대도 없고 너무 삭막하고 답답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생동력 있어야 되는데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말씀이 힘있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양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다. 아멘.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참으로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효자가 되자, 효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설교를 듣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와 봅시다. 효자가 됩시다. 국어 사전에 보니까 효자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효자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는 아들, 딸들이 효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부모를 우리가 좀 넓게 이해를 하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를 믿을 때 빨리 다가오면 참 크게 복인데 이게 빨리 다가오지 아니하니까 우리에게 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말씀으로 다가온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건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효도를 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우리가 효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효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 노릇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100세 때 그리고 어머니는 90세 때에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라면서 나는 적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100세, 90세 때에 낳은 아들이다 아마 기억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늙었고 자기 아내도 늙었는데 자기 아내는 여자의 경수가 끊어진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자기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억에 생생하게 남겠으며 또
그 표시로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부르면서 웃으마 웃으마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그런 기억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 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을 때 웃었다. 근데 사라는 나 안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웃었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웃었다고 했을 때에 사라는 두려워 가지고 안 웃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삭이라 그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옥이야 금이야 이렇게 키워줬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뭘 보고 알 수가 있느냐? 창세기 2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태어나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같이 집에 있던 자기 그 첩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9절 10절 자막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인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그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집에 살면서 싸우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아들을 놀렸다고 해서 사라가 그 집에 있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렸어. 집에서. 얼마만큼 이 아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삼중적으로 이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아들을 사랑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있지?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오늘 1절을 본 게 번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번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에 그 짐승의 껍질을 쫙 벗깁니다. 그리고 토막토막 내서 단 위에 올라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게 번제예요. 아들을 죽여가지고 토막 내서 그리고 제단에 불로 태워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가 막힌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자녀를 키워보지만은 자녀들이 참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말을 잘 듣는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을 준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을 아침에 깨워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자. 성경은 번제로 드리러 가자 했지만은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예배 드리러 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는 말에 이삭은 한마디 불평언망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여러분 어릴 때부터 또 자랐으면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가자. 이게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다면 그 참 자녀는 복된 자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지만은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교회 가자 하면 잘 안 가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했지만은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부분들에게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보고 야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라. 그럼 아이들은요. 오전 예배 드리러 오면서 뭐 여기는 촌이니까 그런지 도시에는요. 아이들 성금 주놓으면 가면서 1,000원 주면 500원 아이스크림 사 먹고 500원 또 예배 드리 헌금 내고 오후 예배 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삭은 예배 드리는 데는 아무 불평이 없었다. 이게 참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에 갔다 이 말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이나 걸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종들을 보고 야 너희들은 3일 뒤에 있으라. 내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다 짊어지우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니 우리가 제사 드리러 왔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어린 양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한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면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해 놓았다. 그러면 가면 된다. 그랬을 때도 이삭은 이런 방구 의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에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의 가정이라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의 가정이라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어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일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딱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마음에 들어온 구절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으리라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두시고 예비하시고 구하기만 구하면 청구서만 올리면 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제 산의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보고 얘야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단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약 17세에서 20세 정도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130세가 넘었어요. 이런 나이에 있는 아들을 보고 야, 너를 제물로 바친다.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한단다.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술대 위에 2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수술대에 수술실 들어가면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해 주세요 하는 이유가 혹시나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는데 마취가 깨어나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또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다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아니 아들을 잡아놓고 그리고 아들을 또 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찌 겁이 안 나겠어요? 그리고 이삭이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준비해 놓았다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런 방구도 말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데는 이삭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사람이 이삭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을 보면 예수님과 영팡 닮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가 끌려갈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과 같았더라.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저들을 몰라서 저렇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지.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너를 고소한 사람들이 고소가 많은지 네 아느냐? 그러니까 이 고소가 억울했으면 좀 이야기 좀 해라. 말 좀 해봐라. 근데 예수님 말하지 않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바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한다. 그랬을 때 이삭도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참으라.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부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과는 100% 믿음이요, 100%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순종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비가 오면 아이고 비가 오늘 너무 많이 온다. 그래서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눈이 많이 오면 아이고 눈이 와서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의 현장에는 이런 시험거리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너를 요구하신다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아버지께 순종입니다. 효자입니다. 이삭은 늙은 몸으로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러 가자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내일 아침에 내가 일찍 가야 되니까 네가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이야기 들은 것도 아니에요. 한참 잠자고 있는데 아들을 깨워서 야야 오늘 제사 드리러 가야 되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일어나거라.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봤지만은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 가라는 것도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잘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월삭 새벽 기도한다 이러면은 아이들 보고 야 이번에는 가자. 이번에는 바로 용돈 준다 하더라. 그래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다 해놓고 또 아침에 깨어나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열받아가지고 안 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배나 기도나 사실 아이들에게는 안 맞으니까, 안 통하니까 순종을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에 예배 생활을 좀 잘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은 신앙이 좋은 예배 생활 잘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나 저녁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은 좀 어두운 시간인데 잠잘 시간에 아이들을 다 부릅니다. 그럼 아이들이 와서, 얘들아, 오늘 주일이니까 마무리 예배를 드리고 자야 하나님이 오늘 또 잠도 잘 자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한다 이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아침에도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고 또 새벽에도 따라가고. 응? 오늘만 마무리 예배 드리고 다음은 안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을 하고 아침에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이삭도 아침에 일찍이, 그것도 3일 길을 걸어가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야, 일어나거라.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벌떡 일어났어요. 참 얼마나 착한 아들입니까?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그런 자식들로 키워보려고 해봤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이상은 아버지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연방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같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자기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모범을 보였으니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발을 씻으라. 기도하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도를 해라.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새벽기도, 그런 철학기도, 성기도, 금식기도 다 보여주셨어요. 안 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설교한 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흉내는 내려고 했습니다. 요즘도 성경 암송을 하지만은 성경 암송을 교인들에게 하라고 해놓고 나는 암송 안 하고 교인들만 하라고,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한번 해보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다 야, 교인들은 성경 암송 하라고 해놓고 지는 성경 암송도 안 하고 말이사, 그럼 안 되니까 우리가 먼저 하자. 그래서 암송을 한 겁니다. 시범을 보여야 되잖아. 아마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들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이 시범을 보이고, 청년들이 시범, 초등학생들까지 시범을 보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참 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웠어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다윗은 아침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너무 많습니다. 새벽에 내가 기도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말을 100% 순종하고 하나님께도 100% 순종하고, 가자 하면
예배 드리러 가자면 두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야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오늘 월삭 기도회니까 특별 새벽 기도니까 기도회 가자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따라온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새벽 기도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도 영적인 신령한 훈련은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 없는 신앙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 훈련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참 축복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능력받고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거짓이 참인 것 같고 참이 거짓인 것 같고 이런 시대를 당했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거짓말 천국인지 이 정치인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분별이 안 되는 시대. 이게 오늘의 시대다 이게. 우리는 이삭과 같이 여러분들이 부모의 신앙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들이 제사 백날 드려도 순종하지 않아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한 번 순종하는 것이 1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낫다. 그랬어요. 100번 예배 드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제 70이 넘었습니다마는 참 순종이 그렇게 쉽지를 않다. 아직까지도 불순종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는지 모르지만은 평생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외치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안 했겠어요? 내가 32년을 여기서 줄 어버이날 되면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장수하고 잘 된다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귀에 못다가리 박히듯이. 잘하는 것 때문에 만다고 순종하라고 하겠어요? 순종을 하라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참 이삭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 그리고 부모 말씀 중심 참 예배 중심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은 이웃에게 효자 노릇했습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을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아요. 그가 그랄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가 100배나 얻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해 농사 100배 아니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블레셋 이웃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농사 이 팔레스틴 집안에는 지역은 우물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우물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아이고 그래 너가 해라 하고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와서 또 우물을 막 메꾸는 거예요. 그래 그 우물도 너가 해라. 여러분 우물 아무나 판다고 우물에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물 파는 사람들이 시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을 내려고 할 때에
그 물이 나오는 데가 있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면 또 와서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이웃들을 위해서 참 배려를 하고 살았더라 했습니다. 우리도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어른들은 어른이 아닙니까? 이웃도 다 어른입니다. 나이 많으면 어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나이 많은 사람 어른입니다. 어른을 잘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효자 노릇하려고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육신의 부모에게도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절에는 각 사람이 그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효 노릇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이삭도 자기를 칼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아마 이삭이 기도한 것 같아요.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삭은 아이를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그건 기도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가 40세 때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60세 때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 배필을 주세요. 기도했다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효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듣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삭이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에게 효도한 같이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선한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